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셨는데요. 그 징조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생각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되겠구나. 어떠한 상황, 사람의 말들, 또 지금 흘러가는 그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갈 때, 그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무년 초과의 상황에 나의 인생이 놓여져 있을 때, 그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봐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하는지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조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저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에 대부분의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염려 걱정들의 대부분은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자꾸 사람 소리 듣고 환경 쳐다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는 생각이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것을 쳐다보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소망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소망이 언제부터 없게 된 것입니까? 소망이 없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다 사람 말에, 세상 문화에 끌려가다가 모든 것이 황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진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소망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람은 소망이 생기고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믿음과 확신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임마누엘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해서 뭔가 그 뒤에 다른 응답을, 다른 열매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그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복음의 능력을 이용하게 하는 그 흑암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실제 복음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그 예수의 12 제자들도 귀신이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받고 싶었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초점을 두니까요, 실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그 함께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참 소망 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 뱀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아하스처럼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빨리 응답받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면 그게 응답입니까? 갈등이 사라지면 응답입니까? 위기 속에서 빠져나오면 그게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아서 그 응답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응답 유지한다고, 그 응답을 지속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임마누엘의 축복 다 놓치고, 그 응답 지키겠다고 여태까지 내가 쌓아왔던 그 바벨탑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인본주의 쓰고 더 예민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짜증 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본주의 써서 그 뒤에 찾아올 모든 후유증, 모든 저주와 재앙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유월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가 되어지는 참 소망을 회복한 인생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이것이 나의 응답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나의 인생은 비로소 참 소망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깊은 곳에 있든지 내가 높은 곳에 있든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잃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왔다 갔다 하는 임마누엘이 아니라요, 임마누엘은 항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회복한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힘들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면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무엇을 보게 하시냐?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호남을 복음화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없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고 실패한 자, 낙심한 자, 시험 든 자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치유되어지고 응답받아가는 것이 호남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끊임없이 치유와 회복과 응답이 뻗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전라북도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무엇하셨습니까? 출애굽을 시키시고 막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냥 응답만 받고 있었는데 현장에 가니 현장에 간담이 녹았고 라합 같은 제자를 라헬 같은 제자를 붙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문들을 열어가셨습니다. 즉 우리 교회 성도가 응답받아 가는 것이 전라북도에 역사하고 있는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하나님 떠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많은 빛을 보고 몰려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날 때 호남 땅에 바르게 전도운동이 일어나 전북노회와 함께하며 또 대학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속 빛을 비춰 가십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 응답을 받으니까요. 대학의 호프 동아리에 필요한 모든 가구들, 책상, 의자, 화이트보드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세팅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5월 중에 세팅이 완료되면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션홈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중독 예방 교육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응답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시고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다민족 대학생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고 그 다민족 제자를 확실히 키워서 하나님께서 이뤄가는 그 선교운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남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해 나갈 때요, 후대는 자연스럽게 복음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현장을 가지고 있으면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말로만 전도운동이 아니라 실제 현장이 있고 그 현장에서 복음받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로 오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져 가는구나. 이것을 우리 후대들이 눈으로 볼 때 가장 빠르게 각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티잔 선교원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 선교원 아이들이 실제 캠프도 해보고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전도운동을 실제 체험하는, 전도운동의 인턴십을 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 훗날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전문 지도자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도 각 계층에서 인도받는 주일학교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가 살아나야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은 그 또한도 나중심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도 차세대가 자꾸 일어나서 이 차세대를 통해 또다시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가 지속 반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일학교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늙어서도 이 전도운동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어제 대청부가 거의 9시간, 10시간 헌신을 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정말로 교회 안에 작지만 소소하지만 위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서로 다독이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복음이 뻗어가는 주의 날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헌신한 대청부들에게도 격려의 말씀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원네스 돼서 그 힘 가지고 또다시 전도운동을 차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행사도 행사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사들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을 담는 것이, 그것이 핵심 포인트이지 다른 것은 다 서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육신적으로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는 것을 넘어서 내 안에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 받아서 이번 한 주간도 언제 어디서든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응답, 임마누엘의 축복을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선교원을 통해 미래의 7천 전문 지도자를 세우는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주일학교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계대학 현장에 마약 중독 예방 동아리가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